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도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교육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위대한 과업입니다.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래된 격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외적으로 달라 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도록 사용하시는 영적인 재창조의 과정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자도란 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갓난아기 상태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자신이 겪은 그 과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돕는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이 빚어지고 만들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도의 목표는 지식의 축적이 아닌 영적인 변화, 즉 영혼의 변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된 삶 자체가 바로 자기 사역에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누구의 삶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본질은 멋진 카페투이나 편안한 의자가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한 사건을 배경으로 가져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시내 산에 올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머무를 때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스며들어 그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모두에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그 광채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광채는 더욱 빛났고 멀어질수록 희미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가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변화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 모세의 이 경험을 통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구절은 17절과 18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의 첫 단어 우리 모두가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말은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에 예외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의 배경이 어떠하든 과거에 어떤 실패나 성공을 경험했든 상관없이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는 바로 당신에게 적용됩니다.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이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변화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메타모르포시스, 즉 변태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안에서부터 밖으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변화가 아닌 것들에 대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변화는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에 다닐 수 있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얻는 것과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둘째, 변화는 단순히 외부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면의 변화 없이도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은 그대로 둔 채 외부적으로만 거룩한 척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삶 전체로 드러나는 내적인 혁명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겪는 변화와 같습니다. 모든 애벌레 안에는 아름다운 나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애벌레는 느리고 어쩌면 징그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치 안에서 놀라운 변태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느리고 볼품없던 존재가 땅을 벗어나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세상으로 날아오르기를 기다리는 한 마리의 나비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치라는 특별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경험과 환경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맛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최고급 호텔의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이 저렴한 여관에 만족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최고급 호텔은 호텔에 대한 우리의 기준과 기대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영적 변화를 맛본 사람은 더 이상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다른 어떤 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변화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힘은 무엇이며 그 과정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모세가 산 위에서 변화되었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산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광채를 얻기 위해 광채가 있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로 우리 자신을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한 최적의 위치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마치 수상스키를 타는 사람이 스스로 물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보트에 자신을 연결할 때 비로소 물살을 가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곳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연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 같은 문제와 습관,
같은 패배감 속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작은 예수들이 걸어 다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DNA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DNA가 우리의 생각과 태도, 성품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어떻게 행동하셨을지를 생각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변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8절은 우리에게 거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변화되어 거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거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을 깨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남김없이 비추어 줍니다. 그런데 이 거울 앞에 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신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듯이 우리가 위선과 자기기만, 변명이라는 수건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린 채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독, 분노 조절 문제, 음란물 의존 등 온갖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수건을 쓴 채 가식적인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체면이나 위선을 모두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이런 더러운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말씀의 빛으로 저를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숨기려 하든 그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혼의 거울인 말씀 앞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치기 시작하고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더 높은 영광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목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의 영혼을 가리고 있는 수건은 무엇입니까? 용기를 내어 그 수건을 벗어 던지고 진리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수건을 벗어 던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안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름답게 빚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